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 사전 등록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 참석하신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참석하실 분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새로 참석하실 분들만 사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들도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시면은 현장 예배 인원을 사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나는 다음 주일에 2부 예배를 참석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만 사전 등록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오늘 1부 예배 참석했는데 다음 주일도 1부 예배 참석하신다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꼭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고 또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손을 씻으시거나 아니면 손 소독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직분자 후보 명단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 여기 나이, 심지어 직업, 막 어떤 데는 학력 이런 것까지 전부 내는데 그러지 않고 사진과 이름만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영광교회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실 분들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투표를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기 오르신 모든 후보가 다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오르신 후보들 모두가 다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10년, 20년, 수십 년 교회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방역당국이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시키고 있어 임직을 위한 일정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거행될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이걸 받지 못하셨을 텐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이걸 받아보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교구 목사님께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이제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한 장 보내주세요라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문자로 알려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송 부른 후에 최소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이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구속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나온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친 세파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못나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월은 유서와 같이 빨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믿음이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녀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년이면 저희 영광교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임직자를 뽑는 일에도 같이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뽑게 하옵소서. 아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도 같이 하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어려워진 선교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캄보디아 황산수 선교사님, 연약한 몸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같이 하사 정파의 이익보다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대로 이루어 주실 믿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탄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인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직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먼 옛날 먼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외국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특별히 택하신 한 나라와 백성과 함께 하신 긴 시간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신화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의 한 부분을 선택하셔서 그 시간 안에 있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또는 쇠약해지셨다면 성경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 되겠죠. 만일 아브라함, 다윗,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면 성경은 그저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이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영원히 유효합니다. 성경 말씀이 힘없게 되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거나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여전히 영원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 죄에 빠져 인생이 망가진 사람, 쾌락에 빠져 음란하게 살던 사람,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새 소망을 얻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던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날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 위에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끝내 목숨을 잃게 된 그 두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라면 엄마가 없어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을 크게 동생 구해주려다가 형이 더 큰 화상을 입고 그랬는데 이제 그 형제 중에 또 하나가 생명을 잃었다는 그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에 참 잔인하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참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 위에 쏟아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당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은 수도 없죠. 셀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좋은 일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악한 일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들만 겨우겨우 선별해서 나중에 선한, 그걸 다 뭉쳐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바울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갖기에는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나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위해 쏟아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요,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 성도가 든든히 믿음 위에 서는 것,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뭐 높은 거 깊은 거 뭐 천사 뭐가 됐든지 여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 어려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도 그가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많이 올라오게 될 때 그럼 마음이 두렵죠. 저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조금의 실패나 실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그러진 어떤 현상이 고다지고 펴지기를 바라면서 그게 확인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생을 불안한 가운데 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엉망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기세등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교회가 정말 약하게 된 것 같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 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 엉망진창인 가운데에서도 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일에 거듭 실패했던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을 지키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일에 자꾸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자신들을 400년 이상 노예로 삼았던 그 거대한 애굽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앞에서
1년 내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하게 애굽이 이렇게 힘이 있는 모습만 보고 급히 탈출한 것이 아니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까지 다 바닷물에 잠겨 죽는 것. 하나님이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시고 막 뒤엎으시고 결국은 쫓아오던 애굽의 그 엄청난 한 나라를 무너뜨릴 그 군사력의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고 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신비한 음식인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듭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 대보면 한번 돼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초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애굽보다 강한 군대를 보내주시고 막 마차를 태워서 광야를 여행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하면 애굽에 비축되어 있는 그 양식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편안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쉽고 편안할 것으로 잔뜩 기대했겠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배워야 했던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그토록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달라고 하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려고 구원하셨냐라고까지 표현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랐던 것 같아요. 물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차라리 애굽에서 먹던 게 더 나았다 그러고 그렇게 자꾸만 애굽하고의 상황을, 애굽이란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과 자기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보면은 하나님 믿어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복을 받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자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들 중심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함께해 주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성막에서 일할 직분을 받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면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장소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 그러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직분을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에는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가리켜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이 제사장을 세우고 계시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막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제사로 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이제 그 고된 제사 드리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가리켜 너는 모세를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것은 이건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세우고 거기에 개입을 하지만 이거는 모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이 어떻게 직분 받았다고 합니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얻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려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맡겨진 것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15장 16절 로마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만큼 일을 했으면, 이 정도로 열심을 했고 이 정도로 사역의 결실이 크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이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이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막, 그리고 또 성전, 또 제사장 직분, 이게 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과 성전의 기능,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가버리면 이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저 마당에 허름한 천막을 치고 거기 모여 예배드린다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시는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다 성취하신 것인지,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가서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사장 임직식을 위한 준비의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어린 수소 1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자, 이거 뭐 복잡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제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이 동물과 음식은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냥 수소 1마리, 그냥 순양 2마리, 그게 아니라 흠이 없는 동물들로 준비를 해야 했고, 또 빵이나 과자, 이 무교병, 무교과자 이런 거는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직분 이것저것 맡아보고, 내가 쓸 건 먼저 다 쓰고 뭐가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만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자체도 깨끗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아론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모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기 전에 보시면 그들을 먼저 씻기라고 하죠. 먼저 씻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은 후에는 옷을 입어야죠. 5절과 6절에서는 아론의 옷, 즉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고, 그리고 8절과 9절은 일반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순서 요약 한 번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속옷을 입고, 이 제사장은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에봇, 흉패, 띠, 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관패 이런 걸 다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내 마음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옷을 입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을 입고 나면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야 했죠. 방금 읽은 말씀의 7절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성령의 임재를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름이 제사장 머리 위에 부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사람을 찾을 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우려고 할 때 온갖 것 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준에 맞는지 저만 해도 이렇게 약속하라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직분자 세울 때 기준 삼았던 것은 딱 하나였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직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를 찾죠. 근데 설교자를 세우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음식 분배하는 사역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오늘날 영광께 온다면 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을 세울 때에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을 세울 때에도, 어떤 부분이 되었던 뭐를 했던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 속옷에서 시작하여 겉옷을 입듯이, 우리 애들 보면 가끔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 속옷을 입고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낄낄대기도 하는데, 그거는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죠. 옷을 입는다면 속옷을 시작하여 겉옷을 입듯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순서도 속옷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속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겉모습만 직분자 한세라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 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벗어야 하죠? 23절 24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뭘 벗어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 계속 이 모든 걸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과 새로 입어야 할 옷을 함께 입지 않죠. 더러워진 옷이 있다면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어야 되면은 그냥 더러운 건 속에 있어도 되니까 위에다가 깨끗한 거 입자, 그러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좋은 향이 나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벗어 던져야 할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실 직분자 여러분, 냉장고 안에 소주, 맥주 있는 건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안 해요. 우리 뭐 이슬람 무슬림들도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담배 필 자유도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 뭐 그렇게 마신다고 하나님 막 정죄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 술 취하지 않을 거 입에 대서 뭐 하겠습니까? 안 취할 거 마셔서 뭐 하겠어요? 마셔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저 안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는데 그 사람들이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남전도에 술 숨겨가서 마셨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제 새로 세워주시는 우리 세워지실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벗어야 할 거는 내가 벗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벗어지지 않으니 제사장 직분 받는 그들 위해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벗어야 할 걸 벗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새 직분의 옷을 입고 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받고 제사장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만들어줘서 큰 죄를 짓게 인도했습니다. 누나가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할 때 그 일에 가담했던 것이, 동조했던 것이 아론입니다.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을 맡는 직분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노예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질문하면 저 안 좋아해요. 근데 쉬 싸고 있는데 옆에 또 와서 싸면서 목회를 해보니 어때요?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오줌 싸고 있는데 지금 그걸 대답하게 생겼냐고 이제. 근데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냥 네네 그러고서 나왔는데 목회를 해보니 어떻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더욱더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철저히 파헤쳐보고 추적해보고 옛날의 기록들을 다 파헤쳐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은 이걸 다 아셨을 텐데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이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직분 받으실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일생 살아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망설여지죠. 나 같은 사람이 직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는 죽었다 다시 또 환생하고 그게 없죠. 근데 그냥 표현을 하자면 죽었다 몇 번 깨어나도요,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밖에 합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맡기세요. 맡기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서로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셔서 또 여러 가지 어긋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또 서로가 서로를 품게 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에 나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힘 있게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충성되게 쓰임받는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헌금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모두 직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쓰임받아야 할 직분이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교회에 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영광교회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영광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 새 힘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새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늘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도록 하나님 생업의 터전을 지키시고 직장에서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시며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도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의 자리에 누워 있으신 분들, 하나님은 아프다고 아무 사명을 주지 않으시고 줬던 사명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침대에 누워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누워서 드려지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던 끝까지 직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고침받고 회복되어 다시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발걸음과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에, 그 사명에 충성되게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